찬송가 150장 150장 찬양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이 가는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은 어디
어디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도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을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능력 안에서 전쟁이 종식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교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열매있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배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또한 아픈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하고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대인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며 기다려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4,000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궁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시골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은 성령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복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 바벨론 멸망을 알리는 천사, 고난을 경고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눈은 거룩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거룩한 이들을 보면서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더 같고 큰 불의 소리와 더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감옥 못하는 자들이 그 공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숙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아름답고도 우렁찬 소리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은 배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동시에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와도 같은 감미롭고도 우렁찬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일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숙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거짓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장차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에 포함되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특징이 없다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궁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하 만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천사가 천하 만민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인데, 천사가 만민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궁중을 날아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그 중요성과 긴박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멸망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멸망이 이르기 전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처럼 멸망할 자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합니다. 본절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본절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고의 말씀이죠. 이 예고처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도시였는데 예고된 바벨론, 즉 오늘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바벨론의 상징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벨론을 이제 로마로 얘기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크기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세속 문명의 최후 파멸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말로서 그 사실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악한 세상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호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과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줄은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 예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최후 심판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끔찍한 운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 하여금 심판받을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원액을 희석시키지 않는 포도주로 독함이 그대로 유지된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극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본절은 천사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의 말이죠.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본주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새 노래를 배우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 새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들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